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등학생 때 운동회를 하게 되죠. 운동회를 하면 보통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서 두 편이 나누어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백군과 청군 각각의 편에서 응원을 아주 치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응원으로 또 이렇게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처럼 여러분 운동에 대한 추억,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운동회를 하면 마을 잔치였는데 그렇게 해서 두 진영으로 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월드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드컵은 저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이죠. 네. 저는 스포츠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경기가 다 끝나면 하이라이트만 좀 보고 하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두 개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대립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더라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서고 그리고 공동체가 서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정이 굳건히 서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과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야지, 내 가정을 세워야지라고 했을 경우 스스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집을 이 정도 세웠어. 내가 우리 회사를 이 정도 세웠어. 우리 가게를 이렇게 세웠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몰락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장성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맏아들이 암논이고 둘째가 길라압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고 다섯째가 스바랴, 여섯째가 이드람입니다. 이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저마다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각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은 이처럼 서로 이제 배다른 형제인 건데 서로 피비린 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합하지 말 것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죠. 또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에 미리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명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변 나라의 여인들을 결혼함으로써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죠. 네. 물론 다윗이 실수도 있었고 죄악도 저지른 적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매우 연약한 모습이 삶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땅을 차지하거나 혹은 그 땅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의 최후는 참담한 자체였죠. 맏아들 암롯은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다가 결국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맏형인 암놈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하여서 어려움을 주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다윗의 가장 큰 비극이 그 속에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셋째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점점 그 집안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죠. 하지만 그의 가정은 말씀을 경홀히 여긴 다윗으로 인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흥황해 갔지만 가정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사울의 집안의 군대 장관. 네, 사울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그 진영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넬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이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을 한 것이었죠. 이것을 이스보셋이 지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브넬은 자신을 유다의 개머리로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낸 것이었죠. 자, 개머리라고 한 표현은 나를 하찮게 여기느냐,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아브넬은 왕위에 대한 욕심으로 리스바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으로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자신이 사울의 집을 견고히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한 것이었죠. 사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따라서 그의 행동은 분명 패역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자, 이 일을 계기로 아브넬은 이스보셋 앞에서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도 그동안의 아브넬의 충성은 사울 가문을 위한 충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겠으니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과 신변 보호를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죠. 자신이 다윗 편에 서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처럼 아브넬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생의 말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에 응하면서 대신 미갈을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으나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되었죠. 사울은 다윗에게 요구를 하였어요. 블레셋 사람을 포피 100개를 가져다 주면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고 그렇게 해서 미갈의 남편이 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갈이 시집을 가게 되었죠. 자, 다윗은 사울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감당했지만 사울은 그 일을 다윗을 죽일 그런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고 자신의 또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갈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듯이 미갈 역시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죠. 자,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아옴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부당하게 박탈되었던 자신의 공적인 권리와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맞으며 잔치를 베풀게 되었죠. 아브넬은 다윗을 주로 호칭하며 이스보셋 대신 다윗을 자신의 새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권을 다윗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또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윗 마음대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도 아브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망해가는 사울 왕가를 자신이 굳건히 세우고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다윗 편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브넬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족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일터를 세우고, 내가 나 자신을 세운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로마로 가는 그 배가, 물론 그가 가이사 황제에 서야 되는 그런 죄수로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했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바울은 물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그 광풍으로 인하여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 내 일터가 형통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인식할 때 우리도 내가 가족을 세우고 일터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울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모든 순간에 은혜의 팔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